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삽시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말은 예언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뭘 계시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우리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계시하였고 예수님은 그 계시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제가 목사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지가 목사되고 싶어서 목사됐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목사된 데는 저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표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싸울 때 충격이었거든요. 매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걸 봤지만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종하고 교회 일꾼하고 싸운다. 제가 아무리 그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지만 장로님이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종하고 어떻게 멱살 잡고 싸우지? 거기 있는데 저기 대예배 끝나고 당회하다가 싸운 거예요. 그 2층이니까 2층에서 갑자기 창문이 막 뭐 열렸든지 깨졌든지 그러면서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멱살 잡고 나왔다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도 다 있었는데 친구들은 은근히 욕하더라고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교회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냥 그거 하나 마음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원도 했더라고요. 우리 아들 3명 중에 막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날 목사 만든 건가요? 제가 섬기던 교회 박 목사님 청년 때 신학교 가자고 함께 세계복음 하자고 우리 박 목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목사 만들었나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장로 되는 것이 목사님이 세웠다 그러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집사님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돼야지.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바울이 하도 공격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물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도로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시간표가 뭐예요? 과거는 최고의 발판인가?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맞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게 발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언약의 백성이니까. 오늘 최고의 누림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럼 미래는 최고의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달라진다고요. 그림이 없다. 아니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죠? 뭔가 엉망이겠죠. 엉성하겠죠.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설계도대로 딱 가는 사람과 비전이 있이 그게 아닌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다르죠.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차를 사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과 그냥 언젠가 붙겠지 하고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는 사람과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뭐예요? 과거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나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자리에 와 있다. 나는 미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언, 꿈, 환상이자 그림을 그리는 최고의 멋진 사람이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강 뭐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풍랑만난 바울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풍랑만 났습니다. 그 배에 몇 명 있어요? 276명. 그냥 풍랑 만난 게 아니고 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이미 이제 언제 가라앉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배가.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바울 말보다 선주가 선장의 말을 더 들었다 그랬어요. 선장이 경험자니까. 아, 괜찮습니다. 끄떡없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 사건 터집니다. 그랬는데도 결국 선주가 선장의 말 듣고 배를 출발시켰다가 완전 배 다 잃어버리고 276명이 죽을 뻔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죽을 일이 생겨도 살아요. 사명이 없으면 희한한 일로도 죽게 돼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과 그림을 완성하시고 가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될 사명.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BCD 안디옥의 회당에서 메시지를 했죠.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떠나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곳에서도 박해로 쫓겨나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 후 더베로 갔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가며 복음을 굳게 합니다. 지금 말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곳에 있는 딱 그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핍박과 고난 당하면서 세운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소문이 안 좋아요. 왜? 다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나고 막 제자들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떤 복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때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뭐죠?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대충 이런 지금 게 팽배한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럼 뭐죠? 당연히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만 모르지.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면서 안식일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단이잖아요. 지금 뭐 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영접해야 구원 받아요. 틀린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 받는다? 그럼 웃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지금 이런 게 지금.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에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신 칭의에 대한 복음의 진수가 약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 칭의. 이게 약하니까 자꾸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나? 안식일 지켜야 되나?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겠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수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완전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문제는 뭐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게 강조되고 강조되는 만큼 뭐가 약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거 해결한 그리스도가 약해지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문제도 약하고 복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고개를 들고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싸우고 화내는 사람들 왜 그러죠? 저는 교회에서 싸우고 화내는 거 많이 해요. 내 자리, 내 위치, 내 목소리 나 뭐 안 시켜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하고 삐지고 막 이래요. 아니면 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안 알아줘서. 어쨌든 이유는 다양한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싸우는 거 보면요. 대부분 초등학생들 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가만히 보면 조금 수준 높아서 그러지 그 삐지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마귀시라고요. 지금 옳은 소리 같잖아요. 여태까지 행해는 할래 어떻게 한순간에 끊냐. 할례를 행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적당주의도 나오고 중간인도 나오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하죠?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회 정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사회 개혁. 교회가 사회 개혁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가요? 해방신학. 총칼을 들어서라도 싸워야 된다. 또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뭘로 나와요? 기독탕. 기독교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목적이 그거라면 목사의 목적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되죠? 왜 지금 서울에 뭐 막 시끄러운 목사님이 왜 문제죠? 목적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하고. 엘리야 같습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능력 받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게 교회에 서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이제 막 기도원 운동, 은사, 치유. 그게 안 나타나면 뭔가 막 허전하고 음식에 소금 안 친 것 같고. 은사 받으면요 그것도 그렇게 간다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불 안 내려오면 이제 뭔가 섭섭하고 덜 시원하고. 교회 생활이요 맛이 없어요. 말씀 불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이 시시해요. 마약 먹은 사람한테 콜라가 맛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잘못하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갖고 이제 막 기도원 운동 막 이런 데로 이제 쫓아다니고 이제 조금 막 능력 받은 사람 기도원 차리고 이런 식으로. 틀리고 나쁜 건 아닌데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을. 에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사회 봉사. 그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가 너무 잘하는 거. 원불교요. 전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정신병원부터 해갖고 쫙 원불교 재단이요. 대학까지 있잖아요. 원광대학교부터 해갖고. 우리 누나가 정신문제 왔을 때 들어간 데가 원불교 재단이에요. 거기가 원불교 재단.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북은요. 원불교가 장악했어요. 그런 시설이나 모든 게 다. 문화나 막 다. 대학까지. 사회봉사. 카톨릭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우리 순천에서 제일 큰 병원이 카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작게 시작했잖아요. 저기 뭐 성갈로 병원이 저렇게 커졌잖아요. 물론 지금 의료사고 제일 많이 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자꾸 나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디로 올라가요? 이게 막 봉사하고 막 사회 막 하다 보면 이게 공동체로 가요. 공동체. 그리고 이상한 공동체 막. 갖고 어디 막 산에다가 막 공동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으쌰으쌰하고 자기들끼리 사회와 단절되고 이런 운동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뭐 사회 개혁 쪽에 자꾸
교회에는 여당 야당이 없는데 자꾸 야당해야 기분이 막 시원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당 기질이 있는. 거기다가 뭔가 모르게 자꾸 공동 끼리끼리. 한계가 있어요. 한계. 세례 요한의 한계가 뭐죠? 목 베어 죽임 당했어요. 엘리야의 한계가 뭐죠?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한계. 에레미야는요, 눈물 흘리는 거 외에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한계인가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좌를 움직이시고 함께 하세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신성 모독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징그럽게 싫어해요. 이제 성지순례 가보고 알았다니까요. 그 통곡의벽에 가서 막 하는데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우리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환영합니다, 막 좋아합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막 욕하듯이. 그 이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기독교인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고. 왜죠? 그 유럽에 흩어져 갖고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기독교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왜 유대인들 박해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실은 문제가.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죠? 성경대로 사니까.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 적고 창녀가 없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성경대로 사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천사 놔두고서라도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떤 개념이죠? 천국을 왜 못 누릴까요?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뭔가 장소적 개념. 천국은 뭐예요? 통치적 개념이에요. 통치적 개념.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요, 지금 나를 다스리는 건 누구죠? 하나님.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 건요? 코로나 그냥 놔두고 있는 건요? 하나님. 지금 막 전 세계 지금 전쟁과 재앙이 막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거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통치 개념.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나니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노래한 찬송이 438장. 뭐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제가 찬송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목소리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은혜롭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성령 충만한 분은 제 목소리도 은혜롭고, 성령 안 충만하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고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이 세상이 화하더라는 거.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뭐예요? 나의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어떤 응답들이 와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큰 응답들이.
씨 조금 뿌렸는데 막 100배, 30배, 60배 열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었는데 큰 나무가 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작년 딱 말 27일 날 아슬아슬하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눈이 꼭 보면 꼭 맞이 12월 거의 막 돼갖고 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냥 좀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우리 이제 50 넘은 지도 좀 됐는데 대장내시경을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해서 뭐 그러자고 위내시경 하는 김에. 근데 저는 그냥 위내시경 하는 김에 대장내시경 쉽게 하는 줄 알았더니 뭐 2, 3일 전부터 뭐 흰쌀밥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 전날은 금식해야 되고 또 이제 대장내시경 하고 뭐 용종 같은 거 있으면은 뭐 띄어내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인하고 했는데 검사했더니 집사람은 위에 작은 종양이 좀 있어갖고 검사 보내. 저는 대장에 뭐 용종이 하나 뭐 큰 것이 있어가지고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금식하고 이게 겁나게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1월 1, 2, 3을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막 그 초창기 때랑 개척했을 때랑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금식이 너무 힘들어요. 한 3일 하려니까. 그것도 1월 1일 막 생일이지 막 1월 처음부터 그래. 에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역하고 기도하자. 내 사전에 금식은 없다. 제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네요. 그래가지고 이틀 입원하라는 거 하루 하고 뭐 굳이 입원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퇴원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퇴원해갖고 그날 저녁 때 제가 밥을 차리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었을까요? 점심 때까지 죽 먹었는데 김치찌개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두부 사다가 김치찌개 칼칼하게 다 끓여가지고 집사람 퇴근해서 같이 먹는데 야, 그 맛이 그렇게. 그럼 제가 속으로 막 환성을 질렀다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김치찌개 먹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시원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은 복음 메시지 들어야 살아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복음 들어야 살아요. 자꾸 윤리 도덕 이상한 얘기 재미난 얘기 막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안 들으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계시가 믿어진다는 것,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 손길이 없는 곳에 핀 아름다운 꽃도 우연히 핀 게 아니에요.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그리고 남극에서 북극으로 돌아옵니다. 무려 4만 킬로나 비행을 하며 1년 내내 여름을 즐깁니다. 짧은 꼬리 섬새는 오스트리아에서 여름 동안 성장한 후 북서쪽으로 비행하여 알래스카 근처의 섬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비행거리는 3만 2천 킬로미터. 그런데 이 새들이 답사를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연어 알죠? 연어. 희한하게 자기가 그 산란할 자리를 찾아와요. 어렸을 때 떠났던 그 자리를. 전 세계 바다를 돌고 답사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새들이
별자리나 뭐 이런 걸 보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눈을 가렸는데도 똑같이 그 경로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돌고도 자신들의 산란 장소를 정확히 찾아가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나치판도 내비도 없는데, 그게 뭐죠? 그들 속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그 정보는 뭐죠?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습해서 된 것도 아니고 본능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 정보를, 그래서 우리가 DNA도 뭐라고 그래요? 유전 정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요 절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뉴에이지 운동, 창세기 6장 네피림, 홍수 사건 네피림, 지금 주도하는 게 뭐예요? 3단체 접신운동 하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바벨탑 사건, 지금도 전 세계가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지금 무한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전인가요? 편리해진 것 같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어제 토요 핵심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선서했어요. 어디다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에게 축복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죠? 홀리데이. 홀리데이. 그리스도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국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메시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이 시원하다면서 연락 왔다고도 그러고. 지금 미국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의 심각한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 저러니 세계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갖고만 있어도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딴소리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딱 복음만 갖고 있어도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우리가 언제 죽죠? 사고가 나거나 누가 나를 죽이거나 킬링, 살인,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늙어서 죽는 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떠한 죄든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것이 죄예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무서운 적이 돼요. 사무엘 시대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아무도 못 건드는 골리앗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괴롭힌 게 그 조금 남았던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결국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죄와 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 사단, 죄, 나 자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하고 싸워야 되고 사단하고 싸워야 되고. 근데 진짜 싸우면 이겨요. 안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지고 불신앙하니까 지고 진다고 생각하니까 지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계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이미.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창세기 6장 14절 다 멸망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을 드리러 가야 됩니다. 출애굽의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희생 제사의 비밀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라. 내 이름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이름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럼 이 응답받은 우리가 짓는 죄는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그게 죄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잘 믿는 건가요?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자유라고 착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어제 햇셀자 가정센터 재능나눔 발표회 했어요. 이제 김태훈 시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집사람이 인사하면서 장로님이라고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저보고 이제 대표 인사하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내가 짧게 인사를 하지만 뭔가 임팩트를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언제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뭔가 메시지 하나를 딱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요즘에 막 해외들 못 가갖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여름에 해외 갔다 왔잖아요. 내가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길을 죽여야 돼.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더라. 여러분 알아요? 싱가포르 한국 홍보대사가 유럽의 모든 버스 정류장 그게 어느 나라인가요? 한국인이 그 홍보해요. 그런데 한국인이 아니고 가상인물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상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 실체도 없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얼마든지 멋있게 얼마든지 목소리 내고 막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거다. 앞으로 그 아이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제가 더 막 준비했는데 너무 좀 오래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정신문제 막 이런 막 얘기를 제가 사실은 막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짧게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응원하며 기도하겠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사실은요 이게 짧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고 전달했는데 뭐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사진 찍는데 갑자기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김태훈 그 시의원 사진 찍는다고 우리 지집사님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랬죠. 이분도 장로님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순천 중앙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기수 집사님을
장로님이었으면 내가 멋있게 소개를 했을 건데 예비 장로입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장로님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아름다운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소개시켜주고 하는. 자 결론 70인 제자. 여러분들은 70인 제자예요.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70인 제자는 뭐죠? 70명 있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 12명 외에 따로 70인을 파송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사도들과 같이 말씀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현장의 70인 요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70명을 대상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머리에 쥐가 나도록 한번 짜보세요. 제가 기도수첩, 전도수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막 이렇게 가장 좋은 거. 저는 제 다이어리가 가장 좋더라고. 프랭클린 브레너.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그냥 모든 걸 다 기록하면서 할 건데 어쨌든 언제 검사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1월 안으로 70명 명단 내 노트든 뭐든 적자 생존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으세요. 70명. 70명도 없다. 회개하시고 70명. 여러분 일가 친척 뭐 전부 아니면 우리 교회 나왔던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70명 한 1000명 중에서 가려야 돼요. 사실 1000명 중에서 70명을. 근데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자 70명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구원의 길 선포하고 우리가 그거라도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70인인데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0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교회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을 담당한 내 집교회는 그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의 지교회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제일 큰 절이 어디예요? 송광사 서남사 아니에요. 서남사만 해도 지절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송광사 지절 거기 제자들만 수천 명이에요. 수백 명 거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계속 머리 깎고 송광사가. 그래서 뭐 3대 사찰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데는 불경, 어떤 데는 법문, 여기는 제자. 제일 무서운 데가 제가 볼 때 제자 키우는 데예요. 여기 송광사가. 그래서 그 흑암을 꺾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흑암을 꺾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지역에 나는 내 지역의 내 집교회 영적 사령관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집교회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70나라까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박금화 권사님은 어디 담당이죠? 말 안 해도 그냥 독일 담당이에요. 왜 따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독일 담당이 2명,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죠? 유럽 담당이에요. 유럽. 우리 한복희 권사님, 지길수 집사님 어디 담당이죠? 캐나다에 따님이 있으니까 그냥 캐나다 담당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 그러면 캐나다만 담당해요? 북아메리카. 북미 지역 담당이에요. 북미 지역. 물론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이 또 대단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담당이에요. 이스라엘만 담당해요. 서아시아. 거기다가 이번에 김희정 집사님 일본 지사 발령났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 지사로 가서 문자를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아니 카톡이면 문자 무조건 가는데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계속. 어쨌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다 자기 지역 나라 담당이. 그러면 우리 가족이 없으면 담당이 없어요. 우리 이충식 성도님이 가 있는 멕시코 누가 기도하고 누가 제일 해야 돼요? 안경란 집사님, 진경이, 도현이가 기도해야 돼요. 멕시코 담당. 거기 멕시코는 뭐예요? 북미지만 중앙 아메리카로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벌써 대륙 몇 개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이게 긴가 이게 기도를 할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합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소속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70명 대상 정하고 70지역은 어떻게 보면 제 숙제죠. 우리 순천 광양 여수 중에 중요한데 70지역을 선정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리고 70나라 선교는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70인 제자로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68장입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 직분자로 또 집사로 또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가는 70인 제자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지역을 살리며 나라와 선교할 수 있는 70인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름터의 3타운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어 참으로 미션타운을 통한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렘넌트들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고 참으로 중독과 정신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원의 응답의 문이 열리며 힐링타운, 미션타운, 렘넌트타운의 응답을 누리며 지역문화를 바꾸는 성전의 응답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70나라 선교하며 237의 빛을 발하며 5천종족 살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확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종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지도자 현장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망대를 세우는 전등기의 모든 철거 또 중앙 미션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을 드립니다. 내 집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윤종 집사님 드립니다.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광고 드리고 바로 재정복을 해야 되니까 RUTC 방송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광고 끝나면 바로 재정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명절 캠프에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또 바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명절 주보를 못 만들었는데 수요일 날 만들어 놓고 혹시 다음 주 명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필요하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주보 필요하면 말씀하셔서 꼭 가져가서 예배 드리고 명절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 명절 때마다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가족 가문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좀 한 2,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9일은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고요. 28일 랩넌트데이, 237 화유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